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아주 참으로 유익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는지 듣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더욱 베냐민 사람의 악행에 대한 징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잊지 못할 그 일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성애, 이 게이들, 이 레스비안들,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증스럽고 저주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인이 보낸 그 여인의 시체 덩어리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서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로 모인 것을 누가 알았느냐? 베냐민 사람도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레위 사람이 물었더니 레위 사람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베냐민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더니 그 11지파가 모인 사람들이 얼마 정도냐면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40만 몇 명이 이제 기브온으로 베냐민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도 이 맞서서 자기들의 병사를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2만 6천 명을 병사들이 왔고요. 사말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기브아의 사람들 700명. 그래서 2만 6,700명이 이 40만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 베델에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함께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먼저 이 베냐민 사람을 칠 것인가,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첫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 그러니까 그래 올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올라가서 싸우라 하셨는데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다시 그래도 하나님 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선 다시 이제 울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다음날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11부족의 그 사람들을, 지파 사람들을 18,000명이나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죽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죽은 수가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연합국의 이 족속들이 얼마나 통분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베냐민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울며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니까 나가 싸움해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과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한 30여 명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가 생겼겠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오히려 포위라고 매복에 있다가
나머지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서 역탈을 하자. 그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서 성에 연기가 나는 걸 보면 이 신호로 우리가 우리에게 쫓아나온 이 베냐민 용사들을 치자.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아니게라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전략에 말려들었죠. 그래서 용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야, 첫째 날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하는구나. 그리고 30여 명을 죽이고 냅다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중에서 연기가 나는 이 신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쫓겨갔던 흉내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 베냐민 사람들을 점멸하고 그리고 승리한 이 사건입니다. 저기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희생한 사람들이 4만 3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라고 저희가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전쟁인데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죽지 말고 악의 근원인 이 베냐민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4만 명, 30명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치 않는 인생을 잠깐의 승리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백성들, 의로운 백성이 이 죽는 모습에 얼마나 통분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요 저들에게 어떤 일을 주려고 하냐면 저들의 방자에 행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행을 계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잖아요.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또 이들이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왜 그런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우리가 그를 처리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이 악에 씌어서 이 사단의 세력에 씌어서 그 일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싸움하려고 대항한 겁니다. 악으로 하나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악을 더 증폭시킨 거예요. 더 증폭시키고 이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살이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당하는 수많은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그리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요,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약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 계속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실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건요, 여러분, 오늘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이 모습은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1차에서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차 전쟁에서 22,000명, 2차 전쟁에서 18,000명, 그렇게 사람 잃었어요. 그런 실망하고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도 30여 명의 사람이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실패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든 무슨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굳건히 믿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가 능력 있는 자고요, 힘 있는 자고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적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이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뒤에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 이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앞만 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일인 것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1차, 2차 이렇게 싸우면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오늘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희생시키면서 그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들의 악을 회개치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이 회개합니까?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오히려 죽이는 일,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화롯불을 그 머리에 쌓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참된 성도는 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바보스러울 줄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제단 밑에 있는 우리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 쫓아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겨우 600명이라는 사람이 남습니다. 장정 600명 남고요. 다시 이들이 48절에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들 모두를 죽여버려. 모두를 죽여버려. 가축도 죽여버리고 성읍도 불태워버리고 만난 어린이나 불여자나 할 것 없이 거기들을 다 죽여버려. 이런 진노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은 하나님을 보이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진노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는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죽음이 영광의 면류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준비의 장이란 사실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것들 와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제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의심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긴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한 번 패하고 두 번 패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때 음성 들려주셨고, 싸움 나가기 전에도 음성 들려주셨고, 두 번째도 음성 들려주고, 세 번째도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아름다운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22장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무슨 말씀하시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내가 병이 오든지 내가 망하든지 내가 잘못되든지 거기에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슬퍼하든지 좌절하든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의 말씀 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잘 되는 건요, 부러워하지 않고,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건불대기 같아서 다 바람에 쓸려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자손의 이 기고만장함으로 그들의 멸망당했던 모습, 자기의 잠깐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덮어버리려 했던 그들, 그리고 죄와 함께 연합했던 그들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하나님 말씀 붙잡아 말씀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